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한평생을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애굽을 떠나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이 세상을 순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매우 수동적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애굽을 떠나 광야에 들어섰을 때 그들의 생활은 사실 애굽의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먹어야 할 음식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야 가능했습니다. 하다못해 마실 물까지도 모세를 통해 반석을 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셔야 그들이 마실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힘겹게 살아야 했던 원인은 사실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위험이 도사리고 마치 영적인 광야와도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필요한 것을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면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사명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과 같이 기도는 영혼의 밥을 지어 먹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밥을 지어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인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된 상태를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제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이에 제자들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야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실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올바른 기도가 뭘까요? 응답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일까요? 사실 기도는 응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변하지 않는 신뢰죠.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만을 바라는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해 시험에 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시편 106편 14절에서 15절입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실지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요구해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냐? 그들의 영적 상태가 이전보다 더 약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오히려 더 성장하고,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어떤 물질과 어떤 사역과 그 어떤 세속적인 만족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어려운 사역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삶 동안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때로는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통해 말씀을 사모해 그 먼 곳까지 따라온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항상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기적이 일어나는 이 기적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의 힘을 입입어 이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고단한 하루를 마친 다음 날 새벽 먼동이 트기 전 가장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은 하루의 분주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새로운 힘을 얻고 자신의 그 사명에 대한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셨는데 죄와 유혹에 취약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생활한다는 것은 무기를 들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하고 같습니다. 어쩌면 이처럼 무모한 신앙인도 없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예배나 집회에 가서 참여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히 자기 분량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회중 기도도 중요하지만 회중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며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콰이어트 타임, 큐티라 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그 짧은 시간에 한 번에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좋은 영적인 습관이 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성장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일독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사역에 분주했을 때 오히려 교회 안팎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7 집사를 세우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가?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교회 표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살기 위해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신앙생활에 대해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다니면서 하나하나씩 그 코스를 이렇게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조정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나 변화되지 않는 몸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 그 사람의 삶에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숙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의 결과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변화와 성숙입니다 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성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증거입니다 라고 했어요. 내가 진짜 변화되고 있는지, 내가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왜 기도할까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내 힘으로는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웬만한 어려움이라도 굳건하게 이겨낼 것 같은 사람도 여러분 막상 위기가 닥치면 당황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냥 그 자체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요셉의 찢긴 채색 옷을 보고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포기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그는 무지했습니다. 형들에게 도시락 심부름을 보낸 자신을 자책하며 평생을 살았어요. 너무 성급하게 아들의 운명을 단정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포기하는 동안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과 절망 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사울 왕도 병사들이 탈영하고 이스라엘 군의 사기가 바닥을 치자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기다리지도 않고 아직 자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겨우 몇 분 먼저 움직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기도가 막힌 듯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또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가, 그럼 언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이런 막역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주변을 막 돌아보게 되죠. 그렇다면 사방이 막힌 듯한 상황에서 기도자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기도하라.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고 자신을 숨기고 변호하는 행동은 결국 우리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난 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낯을 피해 서늘한 곳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렸죠. 그것이 바로 죄진 사람들이 하는 성향이 있고 경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오히려 그는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것이 일반 사람과 다윗의 차이점이랄까요? 우리들도 다윗처럼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자책하기 전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세요.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시편 51편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도의 시작은 회개의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왜냐? 이런 기도가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왜? 참수하는 자잖아요.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참수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있는 약점, 우리가 있는 그 틈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사단이 참수할 게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지배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영적인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보다 더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더 우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에 굴복하고 복종하는데 사람마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때 여러분이 갈등하는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시간표가 이제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라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정말 머물라면 우리는 끝까지 그곳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어느 곳에 머물든 머무는 그 모습이 세상적으로는 빈약하고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머물라는 곳은 하나님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31편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저희가 시편 31편 1절에서 8절을 읽었지만 이 시편 31편 전체는 이제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 광야를 전전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애간장이 끊어지듯 간절히 기도하는 시입니다. 끊임없는 사울의 공격에 지쳐버린 다윗은 자신도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그 한계의 상황에 이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내가 근심 때문에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근심이라는 단어가 원어적 의미 히브리 원어로 보면 부당한 대우로 인한 분노, 격분,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근심하다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분노하고 그만큼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국어로 근심이라고 번역됐지만 원어로는 다윗의 억제할 수 없는 분노, 끊임없이 도망자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우리의 눈, 즉 영적이고 도덕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슬퍼하거나 우리가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요동하고 있을 때, 그때는 그 어떤 결정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눈이 맑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고 성급하게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격동하는 그 감정에 못 이겨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큰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마음을 잘 다스리라 라고 하니까 마음을 다스린 자는 큰 용사와도 같다. 두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심 때문에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영혼이라고 그랬죠. 자, 영혼이 쇠하여진다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 약해진다는 뜻이죠. 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시라는 단어 유명합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어떤 내적 존재, 영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올 때 우리의 내면은 상처를 입고 영적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상처를 입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내 영혼이 상처를 입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견디기 힘듭니다. 내가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몸이 쇠하나이다. 영혼이 쇠하고 나는데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육체가 병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병이죠? 화병이죠. 그런데 이 화병이 연구자들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누구나 다 그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비교하면 오늘 다윗이 걸린 병이 바로 화병이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격분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인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니 다윗이 받은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자신은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줬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를 벌하기도 하고 상을 주실 건데, 내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에 정말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다윗은 칼을 거두고 맙니다. 분노가 나 치밀어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바로 그때 다윗의 선택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분노 날 때,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를 때, 너무나 슬퍼서 정말 인생이 모든 끈을 다 놓고 싶은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윗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직히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세요. 남자들은 자존심 상하고 무기력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정말 죽고 싶은 마음들이 듭니다. 여자들하고 좀 달라요. 근데 바로 그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시편 31편 19절에서 20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고난 속에 있는 기도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어떤 반전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했습니다. 경외하는 자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시는지를 바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현재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시 고난 속으로 자처해서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히 본 거예요. 사울을 내가 죽이면 자기에게 직면한 가장 오랫동안 괴롭힌 그 고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고난 속으로 자체해서 들어가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평범한 사람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행동이잖아요. 아마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다윗 왕이여, 처단하소서. 사울을 죽이면 우리 모든 가정이 이제는 더 이상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돌아다니기도 애들 데리고 다 도망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아둘람 동굴의 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도망자의 신분을 끝낼 수 있었지만 또다시 도망자의 길을 선택한 다윗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다윗의 삶의 기준이자 모든 동기 시작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힘든 길을 선택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관문을 넘는 순간 다윗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다 통과했더니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준비하고 하나님은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관문, 그 관문에서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간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은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